주님께서 우리 자영업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어르신들,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순전함과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은 영적 면역력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광고나 이런 걸 보시면 면역력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죠? 자가 면역 체계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제 때 아닌 건강식품들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지금 어떤 영역은 막 너무 막 위기의 영역이 있지만 어떤 영역은 벅찰 정도의 지금 호황을 누리는 영역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심상찮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상하게 뭐 큰 병은 아닙니다. 큰 병은 아닌데 병이 잦아요. 이제 의료 기술이나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60 좀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이제 시골에 사셨는데 얼굴도 쭈글쭈글쭈글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을 80이 돼도 만나기가 어려워. 너무 팽팽하시고, 그러니까 격세지감이 어느 순간부터 해갑을 잘 안 합니다. 야, 그거 뭐 지금 내가 옛날 생각하면 해갑은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칠순도 안 하실 정도로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 근데도 신기한 게 뭐냐면 골골 80이라고 뭔가 큰 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병원에 가면 또 뭐 딱 진단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맥이 없고 뭐 이상하게 뭔가 몸이 축축 처져요. 그런 상태로 활력이 없어요. 생기가 막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뭐 80, 90 뭐 가는 거예요. 그 큰 병이 있어도 이제 병원 가면 또 어느 정도 낫는데 완전 낫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몸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아세요? 기침이 요새 폐질환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침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오래 가요. 약을 써도 이게 웬간해서 나가지가 않아요. 특히 이 장기침 있죠. 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그게 수개월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뭘 해도 안 드는 경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뭘로 기결되냐면 이 이제 명역으로 좀 사람들이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예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막 시골에 좀 살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노는지 몰라요. 애들 손에 때가 얼마나 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감기 같은 거 안 앓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질병은 떠나지가 않아요. 그 이상하죠. 오래 살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런데 두 가지 영역에서 몸이 다운되는 이상한 뭐라도 딱 병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그게 아니라 뭔가 몸이 다운돼 있는 그 뭔가 만성 피로 같은 거 있잖아요. 찌뿌둥한 거고, 그거 하나 하고 정서적인 무너짐. 근데 그게 서구라파 병들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1만 불일 때 들어오는 병들이 있고 2만 불일 때 들어오는 병이 있고 지금 이제 3만 불일 때 들어오는 병들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게 뭘까라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편리해지는 거예요. 몸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뭐 예전에는 시장을 그 오일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를 심리를 걸어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머리에 이고 막 이렇게 밥 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마트가 어느 곳이나 마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그렇다 치면 그냥 띡 하면은 이제 배송 딱 오죠. 그냥 뭐 너무 편리한 시대인데, 예전에는 헬스장이 없었어요. 히트니스 없어도 뭐 쌩쌩하게 뭐 이렇게 다녔는데, 어르신들이 뭐 따로 운동합니까? 그냥 삶이 그냥 운동이었죠. 근데 요새 안 움직이니까 어때? 돈을 내서라도 움직이라고 해서 히트니스 하는데, 히트니스도 5%만 운동한대네요. 그거 아시나요? 통계가.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그 돈을 내면서 운동을 하고, 돈을 내면서 이제는 또 정서적인 이거를 또 해결해야 되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그냥 뭐 같이 대가족 그룹으로 해서 찌지고 뽑고 하면서 그냥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움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이 광장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고 뭔가 모를 불안, 초조, 우울 막 이런 것들이 뭔가 또 딱 뭐가 있어서 그게 또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뭔가 이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 아시나요? 되게 조급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분노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해 보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10년 전하고 더 풍요로워졌고 뭔가 있는데 더 각박한 느낌을 받는 거, 여유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도로가 마치 이게 살인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낄 때도 왕왕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뉴스 보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데 화가 나고 막 그냥 욱하게 되고 막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그런 현대 사회를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햇빛 보고 걷는 거에 제일 좋아요. 그냥 햇빛 보고 걷는 거. 뭐 그 자외선 차단돼 있잖아요. 그거 좀 바르고 그 햇빛 보고 걷는 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 내추럴한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인위적인 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게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자꾸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움직이고 몸을 좀 쓰고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몸에 이제 활력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잉된 건 좀 줄여야 되고요. 이거 과도하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몸의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 몸적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정서적으로 말하면, 어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가는데, 차 타러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라디오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라디오는 그냥 음악 방송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래요. 그 시청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못 하니까 그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고 이제 헌혈을 하러 갔대요. 그거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타인을 위한 배려, 그죠? 그걸 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뿌듯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 건데 대려 자기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오면서 빵가게를 들린 거예요. 빵가게를 들리면서 이거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 이웃에게 요거 좀 갖다,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은 특히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뭐 몇 초는 들어가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거를 할 때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거 아시죠? 누군가가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나로 인해서 내 별것 아닌 시간을 내주고 또 얘기를 해주고 뭔가 작았지만 감동이 될 만한 걸 해주고, 그럴 때 남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게 배가로 넘어와요, 이 본인에게. 그래서 건강한 이런 사회적 관계 그걸 줄 때 세상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이구나. 이 각박한, 여러분 아파트 사신다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만날 일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카페 와가지고 그냥 쏟아내는 거. 왜냐면 누군가하고, 사람은 존재 자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란 뭔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 중에 하나가 이 존재론적으로 관계적 존재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게 차단되면 이 정서가 메말라가고요. 지금 참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충을 겪을 겁니다. 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더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적으로도 다운되는데 정서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그냥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코로나가 되고 정신적 코로나가 되고 영적 코로나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밀려온다니까요. 경제적인 한파도 밀려오고 정신적인 영적인 게 이제 서서히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면역력도 매우 다운돼 있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도 그걸 이겨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겨내요. 그냥 되게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겨내는데, 신기하죠. 그 6.25 일제시대도 겪고 6.25도 겪고 4.19 혁명이나 그 어려운 걸 다 겪은, 그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보다도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어려운 거, 국제시장 영화 보면 알잖아요. 탄광에도 가고 그랬던 분들도 속수무책 막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적인 박탈감이라고 봐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결핍감, 이게 이제는 감당하기고, 그땐 다 어려우니까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냥 갔어요. 내 주변 보니까 비슷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가 막 나요. 양극화가 너무 나버리니까 거기서 밀려오는 절망감은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너지는, 영적으로도요. 그 유리장 같은 거예요. 그 조금만 힘든 뭐가 일어나면 픽픽 그냥 쓰러지거나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어디를 간들 그게 또 회복이 되겠나라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속 사람 자체가 강건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피 시대 아닙니까? 겉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속 사람이 무너지니까 겉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기가 뭐 속수무책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거는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단단하면 겉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이 단단하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아니죠. 항상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죠. 아주 기본기. 삶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다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영역이든 매한 가지입니다. 어떤 영역, 그냥 뭐 노래가 됐던 그림이 됐던 뭐 운동이 됐던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이든 탁월함은 어디서 와요? 기본기가 몸에 배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프로 선수일수록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아시죠? 기본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스킬로 가지 않고 왜 이거라고 있냐? 스킬은 이게 돼야 스킬이 나온다. 영적인 것도 매한 가지예요. 영적인 영역도 뭐가 또 새로운 뭔가가 있겠지. 그게 있어요. 뭔가가 있지요. 근데 그건 다 어디서 나와요? 기본기에서 나와요. 기본기가 몸에 배이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기본기를 추구해요.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이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하면 처음엔 내가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나중에 이게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몸에 배이면 이제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붙잡아줘. 나중에는 그게 나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합니까? 습관적으로 뭐 물을 마시고 뭐 치과를 하고 대충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야지 의지력을 발휘해서 하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습관으로 하나요?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은 좋아져요. 근데 습관이 나쁜 사람은 계속 뭔가가 계속 작지만 무너져 가는 거죠. 근데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거는 다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써서 몸이 익혀져야 돼.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나로 하여금 영적인 면역력을 붙잡아줘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세련되게 프로그램에서 먹여준다? 그건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강건해지는 길은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인간을 보통 여러분 동물군에 누구 있거든요. 동물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근데 말씀은 뭐라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잘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양질의 양식을 먹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호흡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여러분 산속에 가서 하룻밤 자잖아요. 4시간만 자도 깨우네요. 왜요? 산소 포화도가 다른 거예요. 호흡을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기도가 막혔다? 그건 뭘 해줘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자꾸 들어가 있는 그냥 영적 체질이 그냥 내 병이 걸릴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몸 상태가.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전도가 돼요. 전도는 그야말로 세상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세상과 같은 야생에 방생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거룩성을 지키면서 타인에게 이 전도를 한다? 그 영혼이 활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하고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막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 영혼은 활성이 돼요. 막 일어난단 말이죠. 성도 간의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영적인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지금 그게 차단돼 있으니 지금 얼마나 힘겨운 시기에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지 성도 간의 교제도 차단돼 있지. 지금 이거는 말이 아닌 꼴로 가기가 딱 십상인 환경적 요소가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러면, 신앙 있는 우리가 이러면 세상에는 반드시 더 무너지는 이들이 속출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때가 더 위기 때예요. 여러모로 어려운 때고, 지금 사회에서나 정부에서나 뉴스에서는 얼마나 교회를 지금 흔듭니까? 그런데 오히려 진짜 전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광장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도 다 개인화돼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개인주의를 더 심화시킬 겁니다. 언택트, 언컨택트, 그 비대면 접촉, 그게 뭡니까? 개인화되는 거 아니에요? 인디비주얼 되는, 아주 개인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고립감과 외로움, 거기서 만약에 내가 무너지잖아요. 이 무한한 경쟁사에서 내가 무너지잖아요. 도울 사람 하나 없어요. 근데 교회는 따스한 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또 우리가 전달할 때 뭐 이상한 거 전달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스하게 은혜 가운데 전달해주면 그런 손을 뻗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죽어도요, 사람들 그냥 다 구경만 합니다. 요새 깜짝 놀란다니까요. 난리가 나도 내일이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시대인데, 누군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만나요. 저는 작년에 그런 기도를 좀 했었거든요. 너무 개인화되어 있으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길거리 전도라는 게 얼마나 요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위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세상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현대성, 세상성, 세속성, 그게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자들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 정도면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지를 대략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뭐 전단지도 올리고, 이게 전도법이냐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줬사오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일어나서 전도. 근데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은혜 받는 걸 보면 내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강해져요. 아, 이게 진리가 맞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 맞구나. 확증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말씀, 기도, 전도, 특별히 전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 이게 아마 기도 한지도 오래됐고 전도 한지도 뭐 오래됐고, 그 뭐 여기서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거는 그냥 뭐 떠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온실 속 하초처럼 지내기가 딱 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서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좀 불편해져야 된다. 좀 몸을 써야 된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원색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좀 붙잡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너끈히, 그 많은 우리는 겪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또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저 단단한 음식들이 좀 있거든요. 베이비가 먹어야 될 말씀들이 있지만 점점 더 고강도의,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은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고강도의 단단한 말씀. 근데 이런 말씀도 소화할 정도가 된 사람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어른들은 또 면역력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장성한 자들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길목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아버지 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기를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기에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변화되고 있는 이 변화의 엄청난 움직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서적으로 다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자가 면역력이 높아지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높아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날로 나이를 먹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오니,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오니, 전도가 영혼의 운동이오니, 저희가 몸을 움직여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또 기도하며,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아버지 관심을 갖거나 위로하지 못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길을, 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